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4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위기, 다윗의 두 번째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거처를 정하고 그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방에 여러 소수 민족들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그때 다윗을 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블레셋의 군주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지금 마지못해 피난와 있지만 전쟁 때가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믿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차례의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벡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한 100km에 달하는 먼 길이기 때문에 한 사흘길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였었던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폐허가 되었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으며 가축과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여 명이나 살고 있는 그 성읍이 무방비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를 비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틈을 아말렉이 노리고 습격한 것입니다.
시글락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말렉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을 생각으로 모두 생포해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모두 비탄에 휩싸였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고 모은 재산 다 날리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라진 가족과 재물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가보면요.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일가 친척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노는 다윗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블레셋에 넘어와서 이런 사태를 겪게 하는가? 블레셋과 합세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한 상태에서 블레셋한테 가 있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등등 모든 책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거죠. 우린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아마 다윗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다윗도 울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두 개의 울음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인데요. 이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과 사울을 향하여 아무런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적개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부끄러워서 통곡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사울의 울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오는 슬픔입니다. 아무리 큰 욕심과 소원과 꿈을 가졌을지라도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슬픔인 거예요. 또 다른 울음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는 이 피로감 때문에 오는 통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 왜 나를 여기까지 버려두시는가 하는 억울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런 비참한 처지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저런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이런 꼴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욱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직장도 얻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 못했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다시피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져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면요, 오랫동안 그냥 주저앉은 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사고,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와 같은 일들을 겪고 낙심하게 되면 생기 있고 헌신적이며 충성된 그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지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을 해도 감격도 없고 예배도 그냥 쉬고 이러면서 주님을 난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거야 하고 그 낙심한 이후부터는 연약한 모습, 주저앉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홀로 줄 끊어진 연과 같은 이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과정, 이런 형편을 영적 침체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기, 영혼의 깊은 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 영적 침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 소식이 유대 온 나라에 퍼졌고 하박국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곡간의 곡식도 들의 과일도 외양간의 양과 소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절망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심지어 우리가 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유익과 혜택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기를 당하고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갈급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 저 병이 안 나아도 좋아요. 잘 살지 않아도 좋아요. 굶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영적 침체기를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현실적인 보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최종적인 가치,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대상, 내가 추구해야 될 비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자기와 가깝게 지냈던 그 친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다가 죽었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빛나게 그의 죽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다윗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다 꺼내주셨잖아요. 여기서는 못 꺼내주시겠습니까? 꺼내줄 수 있죠. 지금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게 돈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없는 게 뭐예요? 그분이 그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로잡혀간 가족들 어디로 누가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찾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밤을 만났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향해 나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자신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모두 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요. 사울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병력보다 블레셋의 병력은 엄청나게 훨씬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다가 안 돼서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 찾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 찾는 거 포기하고 무당을 의지합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다윗도 위기예요. 마을이 불탔습니다. 소아양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 다 붙잡혀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너 때문이라고 지금 책임 전가하면서 위기를 막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음식값이 없어가지고 지갑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쩔쩔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은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서 돈 없어가지고 쩔쩔매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하고 낭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슬퍼서 울어야 돼요, 사울처럼 절망하면서. 하지만 다윗은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의지해서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잖아요.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 죄가 있다면 주님께 죄를 돌이킬 것이며 또 나의 간구할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적들을 따라가서 빼앗긴 것을 다 찾을 수 있다. 따라가라. 그 응답을 받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우림과 둠림 같은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림이 없지 않습니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림과 둠림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사람을 활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묵상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함께 가족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어요. 부솔 시내. 근데 200명의 사람들이, 600명 중에서 3분의 1인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낙오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애굽 사람을 다윗은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물과 음식,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었고요. 그를 살려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는 아말렉 왕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성가신 존재가 되자 사막에 그냥 죽도록 버려진 존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련한 소년이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보살펴 주었고 음식을 먹여 주었으며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애굽인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에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들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는 다윗의 부대를 그리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디 가서 아말렉을 찾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도와줬더니 그가 아말렉의 거처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말렉 거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은 승리의 도취가 돼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과 다른 여러 마을에서 노력해온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벌이는 그런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보초도 세우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들,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잖아요.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아옵니다. 한 사람의 아내, 한 명의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빼앗긴 물건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아말렉인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한 것, 많은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은 여러분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나서 아말렉인들의 거처를 알게 된 것도, 아말렉인들이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람과 재물 어떠한 손실도 없이 다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 되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도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다 막히지만 문제를 더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찾았어요. 다 회복됐어요. 둘째는 여러분 어떤 걸 또 경험하게 됩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쫓아서 달려가 부올신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200명이 거기서 중간에서 멈춰섰어요. 200명이 낙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서 막 쫓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아말렉을 치려면 600명 갖고 턱도 없어요. 더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힘을 써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근데 200명이 거기서 중간에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400명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남겨진 그 200명에게 나무라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냥 쉬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수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일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명 사랑에 대한 일화는요, 애굽 사람을 돌봐준 데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추격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앞에 쓰러진 그 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쯤 죽게 된 그 소년을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봤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그 광야 때? 그 애굽 소년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거죠. 도와주었던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함께 추격하지 못했던 200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일부 욕심 많은 군사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찾아온 전리품을 우리와 같이 나가 싸우지 않았던 200명과 나누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돌려줘야 되겠지만 양이나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아말렉에서 빼앗아온 물건은 단 한 개도 저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자녀들하고 부인들은 주겠지만 이 빼앗은 건 주지 않겠다. 타당성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3절에 24절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이 뭘 강조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얻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다 얻은 거다. 명확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풍성한 전리품들을 유다의 고을에 또 보내요. 유다 고을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다 나눠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성숙한 신앙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헌신하며 이웃과 그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거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성탄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가장 큰 계기가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받았던 그 노획물들을 유다 그 고을에 나눠주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서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충분히 낙담할 만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자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낄 줄 아는 자로 빚어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만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바꾸어 기회가 되게 하고, 그 기회가 바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